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저 일주일 전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 안 나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이야기,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이제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책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나눴었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마치 아무 능력 없는 한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을 취급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삶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있어야 할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유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자, 믿음이 적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다. 자, 반대로 그럼 믿음이 적다의 반대가 뭐죠? 믿음이 많다, 이렇게 적다의 반대말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사과를 세듯이 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큰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믿음이 약하다, 또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유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적다, 작다, 그리고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 본문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어서 성도들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오히려 배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많이 배웠겠죠. 믿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르치고 뭔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초보자와 같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형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작게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점점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은 생명체와 같다, 유기체와 같다. 태어날 때는 어때요? 작죠. 그러나 점점 이게 커갑니다. 그것처럼 믿음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커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 믿음이 잘 자라나기 위해선, 벼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잡초 같은 것, 그렇죠? 가라지 같은 거 뽑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좀 불필요한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좀 뽑아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좋은 믿음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뭔가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믿는 또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이 잘못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통 믿음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좋은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 간구해라, 불가능은 없다,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는 거니까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응답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부족하다, 믿음이 정성이 부족해, 의심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확신하고, 더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더 열심히 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그 믿음에 뭔가 나타나는 결과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믿는 그 근본적인 믿음에 관한 것은 아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간구하고 응답받고, 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신앙적인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막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런 열심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와, 이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와 자주 전화를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께 해드릴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전화를 드리고 안부 전해드리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와 통화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수줍음이 많냐면 권사님이시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또 목사님들한테 늘 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참 수고하시고 참 좋다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다가가가지고 아유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흔히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쑥스러워서 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좀 해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또 바쁘시면 어떡하나, 이런 아주 이런 배려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잘 다가서지 못합니다.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막 나가서 막 열심히 또 대표 기도도 하고 하는 것들도 힘들어 하시겠죠.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속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막 리더십을 막 발휘하고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열심이 부족하다. 그 열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구원받을까? 이게 믿음에 대한 이런 확신 같은 것도 이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라는 것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열심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그것이 이 판단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주님께서 너네 열심히 살고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들 다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잠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과 첫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로서의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런 다음에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첫 행보를 어떻게 하시냐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딱 펴시고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이 공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말씀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메시아로서 일하실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공표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죄에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 눌린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해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이적이 나오죠.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주님이 한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가셨는데 그때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모양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거기서 일하는 이 하인들을 보내면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해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을 담가 놓는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회당장에 가지고 가라. 그렇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연회장에서 바뀌는 그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이적입니다. 근데 이 이적 기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사람들을 그냥 즐겁게 먹이셨다,
이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의 첫 말씀과 연관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포도주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만드셨나요? 물을 부은 곳이 어디인가요?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물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 나온 것이 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막에서 막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얼마나 이 먼지가 많습니까? 손발이 많이 더러워지죠.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들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물을 거기에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깨끗한 물을 두겠지만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씻는 물입니다. 상대적으로 마실 물들은 더 깨끗하고 중요한 곳에 그렇게 담아 놓았겠죠. 그런데 이 정결케 하는, 씻는 그 통에서 새 포도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손발의 더러움을 씻는 물이 새 포도주가 된 것이죠. 이 포도주의 의미는 마지막 주님의 사역, 최후의 만찬에서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죄를 씻는 그 정결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아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믿음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때 우리의 삶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좋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고 연약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도 말씀 적용도 다 나를 위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 내가 바라는 것으로 중심 삼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모든 것이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마저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필요해서 더 기대고 더 열심히 요구하고 하나님 구하면 좋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는 점점 없어집니다. 대신 주님의 뜻이 중요해집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소명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따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또 그들의 제자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핍박, 믿음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협할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쫓아 삽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타협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믿음의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선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부르심, 콜링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사명에 붙들려서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곤 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해지는 곳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러한 미국 땅처럼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날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복음이 금지된 땅 많죠. 저 북한 땅이 그렇습니다. 중국 땅에서, 중동의 나라들에서, 또 예수님을 터부시하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게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꿈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환상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 놀랍게 나타나셔서 그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흔한 곳에, 이렇게 별로 간절함이 없는 곳에서는 마치 그냥 그 성경 속에, 문자 속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언급한 이러한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곳,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곳,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과 여러 가지 불이익 앞에서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은요, 그 유대인들 안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귀를 막고 싫어한대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도 마치 이 신약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은요, 한 가족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아들을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거행했대요. 너는 죽었다. 우리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나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명이고 붙들어야 할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떨리지 않나요?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죠? 얼마 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새벽 예배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우리가 간증을,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들의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소명에 붙들린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특별한 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소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녀이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가 금방 지나가죠. 한 이틀 전에 여러분들 뵙고 여기서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여러분들 앞에 또 섰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 되는데요. 저는 그걸 깨달아요. 금방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어르신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 아유 세월 금방이죠라고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들 똑같이 말씀하세요. 진짜 금방이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깨닫는데, 실감하는데, 저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금방 가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상황에 휩쓸려서 그냥 살다 왔습니다. 그냥 제 입에 풀칠하느라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런 큰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깨닫고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주님, 이거 보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이 달란트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숨기기 바쁘지, 핑계대기 바쁘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좋은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그것은, 중요한 것은 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말합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데 그 절정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많은 여러 사람들이 막 우르르 분내하면서 성난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오는데 그들의 손에는 연약한 여인이 질질 개처럼 끌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재촉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땅에 앉으시고 거기에 글자를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에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처벌해야 할 마땅한 근거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죽여야 마땅한 죄인이다. 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살리려는 국률이 없었습니다. 단지 불평등과 증오와 자기합리와 정죄만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왜 여기에 불평등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나요? 둘이 하잖아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연약한 여인을 지금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오면서 그냥 끌고 왔을까요? 그녀가 당해야 했던 수치, 모욕감, 그런 것들은 끌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녀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를 차별로 죽이고 모욕과 수치로 죽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녀가 잘해서요? 아니죠. 주님은 죄인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그들의 잔인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워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 그 믿음의 삶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소망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 이루어질 것,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자기 고집도 믿음은 아닙니다. 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자로 일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리고 장차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그냥 격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진리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안 그러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사탕을 주실 것이니,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이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반석 삼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맺으시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주님이 구하라 그럼 구하면 주세요. 근데 주님의 뜻도 아닌데 내 고집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 모습 속에.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고, 또 세상에는 불신앙이 만연한 이 시대에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을 하세요. 백문일답. 그러면 그거 외치면서요, 얼마나 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거 한번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해도 되겠죠? 예. 할렐루야. 예, 제가 다양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할 때 확신을 담아서, 나 안 돼, 나 쑥스러운데, 이거 말고 하나님 보시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게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고백하는 시간을 끝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진정한 만족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족이 붙들어야 될 우리의 가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평생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시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